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소명, 곧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 곧 회심을 하게 하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새롭게 변화된 신분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성화의 삶, 곧 거듭난 자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주여 주여 하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거듭난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지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즉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알 수 있는 거였어요. 이것을 죄와 연관해서 말하면, 거듭난 자는 죄에 대한 감각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겨서 죄에 대항해서 싸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그것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기 이전의 삶을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서 죄에 대한 감각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겨서 죄를 대항해서 싸우지만 실패하고 또 패배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심하게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구원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고민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인한 괴로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죄악된 삶을 사는데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실제적 무신론자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목표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한 회개도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자랑을 해요. 옆에 있는 세리와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11절 12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토색, 곧 속여서 빼앗거나 강도짓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을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자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저 세리와도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로 인한 두려움도 없어요. 오로지 자신이 의롭다고만 떠들어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단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자리에서 윗자리에 앉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며 시장에서 인사받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 그들의 실체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그야말로 외식의 끝판왕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식, 안과 밖이 다른 거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현 주소예요.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그 평가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너무나도 당당한 거예요.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의롭다고 셀프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참 의롭지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여기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분개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밖에는 나의 죄를 사하실 분이 없으시며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소유한 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믿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요절로 외우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는 진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이런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요,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같은 고백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염치는 있었는지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보죠. 그런데 그때 너 같이 있었지. 내가 봤어. 너도 그 당이라! 이런 지적을 받자 즉시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특별히 마지막 3번째에는 쭉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요. 자, 이제 이 베드로를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는 분명히 거듭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고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간다는 진짜 다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죽음 앞에 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3번 부인하고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자신의 비열한 행동을 돌아보면서 심히 통곡합니다. 심히 통곡해요.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이 지나 부활하시고 이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살아 돌아온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배신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런데 이렇게 2번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삶의 여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1장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셔요. 그런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을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이 사람들보다,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배반하지 않겠다는 것도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진심을 증명하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요.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 행동은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인데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후 예수님께서 2번을 더 물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3번 물으세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죽을 맛이겠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진짜 어떻게 비집고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성경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나 왜 배반했어? 왜 배신했어? 왜 모른다고 부인했어?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실패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거듭난 이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과 고백은 베드로의 경우와 같이 진심입니다. 우리 없이 거듭나 회심한 이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진심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증명하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삶의 옛 터전으로 돌아간 것은 내가 이러고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그걸 확증하지 못했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계속 따라올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나중에 시편 103편을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8절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시금 옛사람으로 예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간 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배신자의 최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금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너희가 전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담대히 고백하며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아닌가 봐. 내가 거듭났다고? 내가 회심했다고? 처음엔 그런 것 같았는데 내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실패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의 아침 식사를 먹이시고 말씀을 다시금 가르치시고 믿음을 북돋으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던 자리에서 죽음을 불사하며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정하는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담대한 제자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제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감히 하나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서서 여러분 전진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던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이 시간 죄를 자백하면서 통회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더욱 북돋으시고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화하심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약한 나, 늘 실패하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길 원하고 죄와 대항해 싸우길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내가 주님의 앞에 처음 고백했던 그 고백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